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읽었던 본문을 지상명령이다 그러기도 하고 대위임명령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 11명에게 교회의 신자들의 어떤 면에서는 대표들이 되는 이런 제자 11명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최후의 가장 중요한 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이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신앙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 더 은혜 생활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내 삶의 요소 부분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 또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하자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 태어나서 단지 거듭난 다음에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죽을 둥 살둥 해갈 것이냐, 아니면 젖을 먹고 자라서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고 똥오줌 가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성인이 돼 갈 것이냐, 영적으로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현 시대에는 그 제자를 삼는 이 주님의 모델,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다시금 그분의 성령님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다시금 제자들은 제자 삼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순교로 또 마지막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늙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노년을 마감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모델이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는 이 모델을 가지고 기존에는 꽤 많은 실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그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 조직을 만들어서 구역장, 그 다음에 구역원 식구들, 아니면 감리교는 속회를 만들어서 속장, 그 다음에 속원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 셀교회다 그래가지고 좀 모양만 좀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역하고 많은 차이가 없는 대신에 형식이나 방식은 좀 많이 변했는데 셀 리더다 그래가지고 몇 명의 어떤 셀원들을 두고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말하자면 소그룹 형태를.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순모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순장을 두고 그 다음에 순원들을 둬서 특정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또 교제하고 대학생활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내비게이터처럼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 CCC 같이 1대 다수로 하거나 한 명하고 5명, 한 명이 5명을 돌보고 한 명이 7명, 10명까지. 그래서 한 명이 12명을 돌보고 키우는 시스템을 G12라 그렇게 말하고요. 한 명이 예를 들어 3명을 키우는 걸 D3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꽤 많이 오랜 세월을 고심해 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제자 삼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과 어떤 일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또한 제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 그런 순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구역이라는 시스템도 오래 경험하고 또 제자 어떤 시스템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인본주의적이고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냥 사람과의 모임에서 끝나버리는 거에서 멈추는 것 때문에 뭐 저희 교회적으로는 제가 G12라든지 뭐 D5, D3 이런 걸 별로 환영하지 않고 구역 모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순모임 그것도 이제 뭐 큐티식으로 사람의 말을 쉐어링하고 이런 것을 저는 환영하지 않는 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스승 되신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거동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첫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은 그 제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 제자를 만들지 말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너희의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난 누구의 제자다. 그러한 사실은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그 원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뭐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성도임은 낮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실은 동등하다는 그것 말고요. 누구는 스승이 되고 누구는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가족이 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지체는 다 동일해요.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보다 내가 낫다 그럴 수 없는 교회론이 있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 즐거우는. 내가 피자를 입으로 먹었더니 입이 피자 때문에 즐거우니까 온몸이 다 즐겁고 내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내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런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교회 신자와 신자와의 만남이 단지 서로 그냥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먼저 만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초신자나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 그 모양이 교회가 될 때에만이 싸움과 분란이 없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별로 그렇게 지식화되고 영적이진 않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관찰했는데 싸움과 분란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일을 관찰을 했어요. 왜 싸움과 분란이 없지 이렇게? 근데 그 특징은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령 뭐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도 저를 가리키는 순장이라는 성경 공부 저를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제가 또 밑에 순원들이라 그래가 제가 가리키는 멤버들이 있고 제가 가리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내 위를 가리키고 그 위에 가리킨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고 여자들은 할머니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이제 소개해서 쓰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누가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침 받아도 저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상대적이에요. 저보다 신앙이 연륜이 적은데 그냥 교재 가지고 가르치고 나는 배움 받지만 내가 더 잘 알고 뭐 이런 희한한 상황도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존재하고 나는 아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영적인 아비로 누가 존재해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자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냥 형제간에는 동등한 형제간에는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죠. 실제로 아버지와 자식이라 그러는 건 계급은 아니잖아요. 관계적인 측면이 계급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들이 계급화되어 가면서 분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근데 계급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이상적이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넘쳐나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넘쳐나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상적이다 본 것은 실제로는 아쉬운 점이 누군가가 영적인 아비가 돼야지만이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사람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사실은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라도 누가 지금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노환이 다 되어서 78 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 여천 공단에서 일하시니까 어제 공단에 사람이 7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 별일이 없냐고 막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내가 별일이 없다고. 물론 저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다 그러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의 관계들에서는 별로 내 믿는 함께 다니는 교회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지만 영적인 관계로 제자를 삼고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식은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적인 자식은 없었는데 영적인 자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식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주의 종이 되고 젊어서부터 전도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부터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있는데 이건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주님께 성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안의 마가인데 그 마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내 영적 아들 마가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마가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살펴보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 사도였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여행을 1차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전도 못하겠다. 그리고 사명받아가 일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떠나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고요. 그냥 예스 아니면 노, 흑 아니면 백 이런 게 좀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받은 자가 힘들다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또 받아들여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하자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랬고 이 바나바 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 사도의 부르심과 사명은 어떤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을 때에 바나바 사도가 사도 바울을 품었어요.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목회하고 교사 또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사도로서 부르심 받아 떠났지요. 이제 바나바 사도는 이 마가를 끌어안으려 그랬어요. 기회를 또 주자. 사도 바울은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마가가
바나바에게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의 영적 아들이 되고 그에게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믿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가 있다. 전에도 그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하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모두 다 자기 영적 아버지인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그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영규 목사님의 경건성,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하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것,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픈 가운데서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신실함에 의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하던 기둥이 사라져버리니까 기도생활도 못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못 일어난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금 더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더 섬기는 데 박차를 가하신 분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 미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뭐 돌아가시 전에 총을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 전해에 또 술사를 부르고 뭐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막 무당을 부르고 뭐 어쩌고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제껴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냥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정도로만 이야기할 때에 어쨌든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와중에도 그렇게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실패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그 다음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영부인이었던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아내가 그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은 아내가 우울증에 정신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를 통해 볼 때는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살아있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치마를 안 입었을 거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링컨 대통령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신앙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살아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두 발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두 발로 서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정신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절망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자기 두 발로 서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누가 유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의 이름과 후광의 속에서 그 치마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내 사이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로 서야 돼요. 전에 옛날에 집사님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집사님 부부가 신앙이 연수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분들이 이상할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되게 사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이 아들 부부가 특별히 아들 집사님이나 그렇게 누구 치마포에 신앙생활을 한 거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의 치마폭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나이가 꽤 되셨는데 50이 넘으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년 됐는데 그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오랫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두 발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꼭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찍 그냥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새 가정을 꾸려도 허무함 속에 허전함 속에 절망 속에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절망과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않는다 그러는 거지. 못한다 그 말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고, 않는다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아버지 어머니 의지하고 살았다가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기 두 발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두 발로 서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의 기둥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기둥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둥으로 삼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그 빠진 기둥의 상태에서 흐지부지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는 삶을 우리들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1대1로 서야 돼. 주님과 내 관계가 1대1로 서야 돼. 누구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내가 힘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러한 1대1의 신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신앙까지는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진우가 이제 한 달 좀 넘었던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랑방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울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 된 애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진우는 반드시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애가 성장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살 돼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면 10살 정도 되면 구걸할 능력이 있잖아요. 길가에 가 구걸할 수 있고 달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라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가 우리는 다 두 발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는 누군가가 돕고 섬겨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린 아이부터 또 군인들까지도 굉장한 영양실조 속에 살아요. 그 다음에 억압과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정신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신병이 너무 심한데 정상으로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이 돌아오기가 꽤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제물이 됩니다. 좋게 그냥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로 남아요. 학대를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으면 정신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또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능력 속에 덧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는 믿는다 할지라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내 두 발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애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의자 가르치고, 저건 선풍기, 요건 전등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1살 됐어요. 2살 됐어요. 차가 지나가면 저거 차 그래야지. 자동차 그래야지. 엄마가 자동차 그러니까. 뭐 이 자동차에 엄마 저게 그거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애가 자동차가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라고 믿어야 되고, 전등 그러면 전등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 판단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식이 성장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뭐 옆에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가리켜서 저 먹는 것 그러면은 먹는 것 아니다. 그리고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지연이 같은 애들을 만나면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지연이가 애들을 세뇌시킨 게 그거잖아요. 우리 주원이 6살 된 애들을 그 전에 한 3살 때부터 세뇌를 시킨 게, 내 이름은 이쁜 언니 그렇게 딱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이름을 가르쳐도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교육이 돼가지고 이쁜 언니라 그러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지연이 아빠가 외국에 근무하다가 오시니까 지연이 아빠 이름은 뭐냐 그럼 이쁜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아빠하고 손잡고 시장에 갔다 오고 그렇게 이쁜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애교인데 간혹 가다가 애들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먹는 걸 가르쳐서 안 먹는 거다 그러고 안 먹는 거 가르쳐서 먹는 거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때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은 있다면 내 영적 승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데 잘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바르게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그러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그냥 가르칠 뿐이죠.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적게 가지고 수업하는데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씩, 아니 60 몇 명씩 이랬잖아요. 지금은 20 몇 명, 30 몇 명 이러는데 선생님 한 명이 30명을 가르친다고 하면 30명하고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60명이다 60명을 다 알 수 없어요. 스승은 한 명이라도 제자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금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제자의 개념은요, 아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헬라 문화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제자, 플라톤과 제자 뭐 이런 식의 제자는 약간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들의 관계하고 좀 가까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쓰는 제자의 개념은 어떤 것과 가깝냐? 도제식 교육과 가까운 개념.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당시에 기사가 있으면 기사의 시종을 거느리고 기사 교육을 시키면서 시종을 받게 했어요. 아니면 대장간에서 내가 일하는 이런 사람이면 대장간에서 애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애가 기술을 배우면서 나중에 대장간을 차려주고 독립을 시킬 때까지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도자기 공이면 일찍부터 함께 살면서 도자기를 배워요. 그래서 분가를 하죠. 그걸 도제식 교육이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함께 먹고 살면서 그의 것, 스승의 것을 다 흡수를 해요. 단지 그냥 지금의 지식을 좀 전달하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생명을 전달하고 삶을 전달하고 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갈 때만이 가장 빨리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픕니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요, 그 아픈 사람이 나하고 객관적으로 정도 나누지 않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 보통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내 가족이 영적인 내 스승이나 제자나 아비나 딸,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탄원하는 중보기도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능력이 없고 파워가 없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픈 관계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면 사실은 기도 자체는 훨씬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1대1로 서서 요한 1서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 명령하고, 그러면 제자를 삼으면 누구는 스승이 되고 누구는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한쪽 말씀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나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거나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무리 사람이 가르친다 해도 그 뒤에 진리로 가르친다면 그 뒤에는 사람은 통로고 도구고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람 통해 가르치는 것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
첫 번째고, 그리고 모든 진리는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거나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좀 시작하고 하면서 저 자신도 어떤 면을 구했냐 하면 영적 스승을 좀 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는 영적 스승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영적 스승은 그렇게 만나지는 못했고, 이제 그래서 영적 스승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독서를 통해서 저는 성장하고 자란 케이스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이 제 신앙의 유익에 도움을 별로 준 적은 없어요. 기억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또 어떤 책들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어떤 부류의 책을 읽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전혀 기초가 좀 부족했을 때, 이럴 때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초의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으라고 제게 감동을 주셔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한 40~50권을 20대 초 막 이럴 때는 다 구해가지고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훈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집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 그건 예를 들어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읽으라고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 책들을 다 갖다가 몇 번씩 밑줄 긋고 읽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막 그런 여정들을 거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은혜가 좀 떨어질 때에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 책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그리고 제가 책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 밑줄 그는 거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던 책들이 지금 은혜가 안 될까? 그리고 그 몇 개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 그러면 그때는 내 수준이 그거였고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말하자면 이제 덧셈을 배우는 아이들은 덧셈 문제 복잡한 거 나오면은 얘가 멀미가 나버립니다. 2 더하기 3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27 더하기 35 그래요 보면 머리 깨져봅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내 수준이 사칙 연산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됐는데, 그걸 벗어난 다음에는 이제 물론 제가 뭐 이동 목사님보다 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책에서 제가 가르침 받은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지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첫째는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람의 도움 이전에 주님과 내 관계 1대1로 서야 됩니다. 사람이 다 사라질 때도 있고 사람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만 의지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치마폭에 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치마가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인 상태. 말하자면 혼자 착각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살아가는 경우들. 그래서 큰 교회 신자들, 큰 교회 신앙생활을 대형 교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제가 자주 발견해요. 대형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규모가 자기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형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제가 20개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전도사로, 사역자로 이제 있었던 교회는 한 5개밖에 안 되니까 한 15개는 제가 성도로서 그냥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중고등부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쭉 교회를 많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큰 교회일수록 본인의 교회 규모가 자기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교회라는 그게 사라져버리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은 큰 교회에서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거기서 죽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셔요. 임종하실 때가 되면 심각해지는 것을 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문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분의 신앙이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면 그 교회 목회자들은 주님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를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고 나의 배경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이 그냥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한 1년 동안 그냥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성경도 없다고 가정에 성경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어디 설교도 들어볼 수가 없고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아니면 무인도에 한 1년간 내가 떨어져 있어요. 그때에도 내가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 만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고 내가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먹고 살게 되고 종이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 정도 되니까 한 집에 한 권 이상씩이나 한 권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 시대 때나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나 속사도 시대에나 아니면 예를 들어 1500년 전이나 이럴 때 성경 한 권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건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려면 그 사람이 갑부 정도 되거나 아니면 백작이나 후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정도 사람이 돼야 성경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사람은 말씀 없이, 말하자면 설교를 들은 것, 말씀을 낭독해 들은 것 가지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 같은 데서 내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이 1대1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의 신앙생활을. 아니면 그렇게 실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곧 주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떤 데는 이제 미디어 금식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TV나 하나에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안 보기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직접 금식하기는 좀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이 요즘에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안 쓰기나 아니면 TV 안 보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의존하고 많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만날 때에 다른 거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덮고 성경 읽는 걸로 내 마음을 유지한다면, 성경 덮으면 이제 주님과 만날 때 내 안에 묵상되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그냥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 책도 없고 복음성가 책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 듣는 설교도 없고 그렇게 최소한의 그런 걸 시킨 다음에 내가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지, 내가 믿음을 통하여 아침이든 점심이든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는 주님과 내 1대1의 신앙생활과 관계라는 사실. 절대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내가 약하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더 빨리 먹고 마시고 자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더 자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는 아직은 어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신앙을 벗어나서 성장해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옷을 입혀주지만 성장한 다음엔 내가 입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30살이 됐는데 엄마가 그래, 야, 네 팬티 갈아입었냐? 그러면 거기에서 여자친구가 듣고 있어 버렸어요. 여자친구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엄마가 네 빤스 갈아입었어 오늘? 30살한테 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들이 엄마 갈아입은 지 5일밖에 안 돼요. 여자친구가 듣고 있다 기가 막혀볼 거 아니에요. 아직도 팬티 갈아입었는가를 엄마한테 확인을 받고 산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독립적이 돼야, 1대1, 사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광야 생활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삶이에요. 물론 환경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광야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광야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야를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물론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꼭 서봐야 한다는 것. 단지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대신에 지금 현재 교회 시스템이나 모양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별로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승이다 할지라도 내 참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되면 어떤 교재가 좋은 교재가 있어 그걸로 가르치면 좋지만 그 존경하는 그 선한 목자 교회 그 감리교인데 거기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요즘에 그분께서 제자훈련 교재를 뭐 최근에 쓰셨다 그래요. 제가 아직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구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어떤 교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돼서 제자에게 가르친다면 사실은 나의 스승 대신 나의 주님 대신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배기 오리지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따라한다, 교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실제 진짜 제자 훈련에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다 해서 또 어떤 신비주의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도 또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과연 내가 제자를 삼고 내가 스승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는 모든 신자의 고민과 과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 속에서도 일반적인 셀교회나 아니면 그런 순모임이나 어떤 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1 매칭으로서 준비가 된 또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 어린 신자들을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코칭하고 돕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성경상으로 진리가 됩니다. 내가 가르쳐 봐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현대 부모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들이요 가르치는 책임을 방조해버립니다. 말하자면 공부 가르치는 건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맡겨버려요? 학교하고 학원에 맡겨버려요. 그냥 기초가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식들이요. 학교하고 학원에 보내고 아주 강력한 믿음을 사용해버립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용해버려요. 애가 공부 못하면 학원을 보내버려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내 자식은 공부하고 있을 것이야.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아무 힘이 없어서 애가 학원 가서 오락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식이 눈에 안에 안 보이면 얘가 공부하고 있다고 믿어버려요. 죽은 믿음인데 그렇게 이제 부모들이 많이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가.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그런데 교회에다가 맡겨버려요. 교회에다가 내 자식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교회가 해야 되지 목회자가 주의종이 해야 되지 그렇게 또 강조해버리고 말하자면 정말로 뭔가를 부모가 가르쳐보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고 내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교육은 뭐냐 그러면 말씀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의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한 교육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아가서 인성 교육의 기본적인 것도 부모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말씀 교육.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옷 입는 것, 자기를 보호하는 것 등등의 기본적인 것. 모르죠. 호신술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생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성교육. 사람으로 살아야 될 도리. 이런 게 크게 세 가지예요. 물론 생존에 대한 문제 안에는 이제 체육,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하게 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걸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잡고 부모가 내가 자식한테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기껏해야 잔소리 정도에 불과하죠. 진리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 정도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착각은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봐요. 교제 없이. 교제가 있으면 그 위험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교제가 있으면 좋아요. 좋은 교제 있으면 좋은데 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안 좋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교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4주간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덮어버려요. 나도 안다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읽어가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요건 요럽니다 해주면 되니까. 근데 다 그저 덮어놓고 이분한테 4주간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4주간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주님과 만나고 기도 생활을 해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체험하고 겪고 깨달은 진리들 가지고 4주를 가르쳐요. 1시간씩 4번, 아니면 2시간씩 4번.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럼 이제 뭘 가르칠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 그전엔 다 알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진짜 가르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요. 그 2차 방정식 딸한테 가르쳐보라고 못 가르칩니다. 못 가르쳐요. 제가 말하죠. 옛날에 공부 못 하셨군요. 진짜로 가르쳐보려 그러면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자, 이제 뭘 가르치시려 합니까? 대화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4주 가르칠 사명을 받았어요? 대화를 먼저 해봐요. 4주 4번을 가르치실 텐데 4번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어떤 주제 4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시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 실습을 도와주시려 합니까? 어떻게 어디로 기도 생활하러 데리고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제자를 데리고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생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장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내 가지고 만나야 되지요. 화요일 저녁에 한 2시간 낸다는 주로 동성이 돼야 되지만 동성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지혜 가운데 남자면 남자, 자매면 자매 그렇게 해서 오후에 시간을 내 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것, 또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가를 나누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근데 해보다 보면 내 말씀 생활이 정말 빈약하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정말 적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제를 중심으로 해버리면 저도 교제는 요즘의 교제는 모르겠어요만 성경 교제 관련된 것은 그냥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보고 살펴보고 쌓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종류만 해도 어지간한 건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유감스럽게 마음에 드는 게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다 보면 교재가 12과로 되어 있으면 한두 과는 좀 마음에 드는데 한 10과는 마음에 안 들고 반절도 마음에 드는 교재를 아직 못 만났어요.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하다. 왜 서구식이고 말이 안 되는 이론적이고 아니면 내용이 좀 틀리고 막 잡다하고 지적이고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역사로 적어지지 않았고 뭐 별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제 서재에 가면 그런 교재만 잔뜩 쌓여 있어서 이거 쓰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돈덩이고 물론 휴지값밖에 안 되는데 나도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깝고 옛날 돈 주고 샀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교재들만 잔뜩 쌓여 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면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해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내가 뭘 가르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영적 스승이 돼볼 수 있습니다. 돼볼 수 있는 건 첫째는 누구는 가장 안전해? 내 자식을 내 영적 자녀로 삼는 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뭐 나쁘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영적 자녀로 삼아가지고 가르쳐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도대체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지? 그냥 너뚜리 말고요. 너뚜리 말고. 신앙서재 읽으면서 배웠던 지식들 말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생명적인 지식이 무엇이냐? 주님과 만나는 그 노하우가 아니면 말하자면 비법이 있느냐? 물론 비법이라는 게 탁월히 뭐 있을 만한 건 별로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가르칠 만한 깊이 있는 내가 생명으로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실천함으로 지금까지 말하자면 노다지를 캐고 있는 금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가르쳐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가르쳐 볼 때만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단지 배움을 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중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 무인도에 가서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없는데도 내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도 못 듣고 신앙서적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과 내 관계에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자와 신자 간의 긴밀한 연결과 연합과 하나됨. 근데 하나됨의 양상이 스승과 제자, 영적인 아비와 아들.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인 걸 다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스승을 찾아보려고 하면 스승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신 어릴 때는 어머니 밑에서 유모 인척애가 양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양육받아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어머니가 또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40살 때 도망가가지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살았어요. 40살에 도망했을 때도 그가 핍박받는 걸,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는 걸 더 좋아하고 40살에 믿음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살 때부터도, 그 전부터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이후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를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럴 때에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가르쳤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양육했어요. 제자로서, 아들로서. 하지만 그 외에 스승은 누구냐 그러면 또 말하기가 어렵고,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선지자의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도 홀로 선 사람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에는 선지 생도들을 가리키고 선지 학조를 만들어서 세워서 양육했어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영적 스승이 누가 있었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고 바나바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했지만 정말 영적 스승은 누가 있었냐 그러면 주님만 스승이었던 걸 확인합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이중성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다 지켜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그가 가장 주님을 빨리 알아가는 길이구나. 내가 어린 신앙에는 주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저도 신학을 오래 자충우도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내 길을 좀 내가 코치해 줬으면 내가 정말 좀 쉽게 걸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것을 많이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좀 더 핵심적인 책을 물론 제가 지금은 손에다 생각하지 않지만 책을 그래도 막 수천 권을 띠적이고 이렇게 볼 때에 누가 요 책은 좀 안 좋고, 요 책은 좀 좋고, 좀 더 선별해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혼자 자충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다시 자충우도를 하다가 이상한 책을 읽으면 또 막 머릿속에 많은 의문점이 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이 책 띠적이다가 저 책 띠적이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런 과정을 많이 걸어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내 주님 앞에 영적 스승이 있을 때만이 내가 효과적이고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실상은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품 안에 있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 품을 벗어났다 그럴지 몰라도 실상은 부모님이 안 계신 다음에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엄마 품, 아빠 품에 있다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남자애들이 말을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거나 떠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에 의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살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의존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알아요. 그냥 내 인생의 기둥처럼 그대로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적 스승은 지금 시대는 참 많습니다. 옛날의 사람들로 스펄전, 로이드 존스,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들, 또 아니면 칼빈, 루터, 원체해주면 칼빈주의나 칼빈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또 바른 비판도 있고, 잘못된 비판도 있고, 하지만 그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조한 웨슬리라든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 칼빈주 신학도 완전하지 않고 웨슬리안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건 없어요. 루터 신학도 완벽하지 않고 주님만 완벽하지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배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왜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니 우리가 또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우리가 삼을 스승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아비는 많지 않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영적 아비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제자가 되어줘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런 영적 가족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실상은 우리가 그냥 지역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어떤 사람을 돕고 세우고 가르치시려 원하시면 그의 영적 스승이 돼서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마인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배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체험할 때에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배웠는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 속에 배웠는지, 모세와 그의 제자인, 그의 시종이자 제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배우고 성장했는지, 그런 걸 사실은 알게 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이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돼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성장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아야 되고, 최소한은 내 자녀라도 가족이라도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가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구나, 내가 정말 무슨 진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구나, 내가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위임 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에 등한하고 우리가 먼저는 배우려 하지 않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인도에 섰을지라도 우리 손에 성경책도 없고 또한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 두 발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만나며 동행하는 독립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성장한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주어서 구하처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흩어져서 구걸하는 노숙자처럼 유리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삼아서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고 돌봐주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려주며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내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그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